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보다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성경 중에 많은 좋은 말씀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시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묵상을 하면 위로가 되는 시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시편 우리가 같이 읽은 88편은 그런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88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구원해줬다, 해결해줬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많은 시편 중에서 이 88편은 절망적인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절망적인 시편.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예전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주로 묵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고 힘든 것만 계속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면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이 좀 그렇잖아. 근데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은 이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표현을 해요. 주야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8절까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그냥 이 현실이 절망 그 자체예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난이 닥쳐오고 죽음이 닥쳐오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마치 우리가 아는 성경의 욥기의 욥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진노하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을 쭉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시인은 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느 정도냐? 이 소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타나시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을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다. 오늘 시편 88편에 이 시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위협하는 것 같아요. 협박하는 것 같아요. 오죽 간절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보고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도 보고 듣고 찬양하고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이런 마음 자세,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은 마지막까지도 좀 좋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나오지를 않아요. 끝까지 어두워요. 암울해요. 다른 시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가운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 아침은요, 소망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빛이 보일 거라는 거죠. 아침이다고.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왔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진노, 두려움, 이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구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가짐과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원하는 시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에는. 그런데 그 시편의 끝을 보면 찬양하고 끝나고 감사하고 끝나는데 정작 그 고난의 상황하고는 무관하다는 걸 우리가 봐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행복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환경은 바뀌었느냐?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여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로 바뀔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힘든데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 막막한 상황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언젠가 끝나는 유한한 세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끝이 있다. 유한하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언젠가 끝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장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상황이 끝없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뚝딱뚝딱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포자기 할 건가? 아니면 세상의 악인들처럼 적당히 세상하고 신앙하고 그냥 버무려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건가? 둘 다 정답이 아닌 거는 맞죠. 둘 다. 고난을 끝내 이기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늘 88편에 나타나는 이 시인의 모습처럼 그 과정에서 낙심하고 고뇌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기도하며 나가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훈련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고난의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이 기도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런 깊은 신앙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것 같고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인데도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맡기겠습니다. 철저하게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비록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계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